오늘 예레미야 14장 말씀 통해서 극심한 가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경 전후에 실제로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전에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가뭄만큼이나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요,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또 4절 보면 농토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또 5절 6절에 보면 가축과 들짐승들은 극심한 갈증으로 헐떡거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치수정책이 발달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다 보아야 되는 고대에 이런 가뭄 많고 무서운 재난은 없습니다. 이 가뭄이 왜 왔습니까?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 중에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아서 생존을 위협하는 심판이 바로 가뭄, 기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가뭄이 온 이유도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그렇게 회개기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마저 외면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심판을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저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두 어그러진 죄악의 길을 가고 그들을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기근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죄악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에게나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먹을 것이 떨어진 가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추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를 떠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이게 생생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탕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 그것을 아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중보기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다든지 끝까지 막는다든지 이런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만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는 있어요. 내 남편이 죄악의 길로 가고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잠깐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돌아와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중보기도는 그저 조금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50명서부터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면서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 죄악된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할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좀 기한을 연장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심판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과 이 죄악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예레미야가 늘 서서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12편이나 계속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중보기도는 잠깐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심판의 손을 드시고 내리치시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치시고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본의 아니게 자식에게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자식이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부모가 들 때가 있는데, 자식에게 매를 들 때 아파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뒤에서 울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시기는 하시지만 뒤에서 이렇게 우신다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제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책을 또 읽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이켜야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의 이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 심판이 언제까지나 유보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깨닫고 늘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